오늘 찬송해 주신 대로 우리의 평생의 정령, 여호와의 선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평생 따르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함께 드린 여기 예배드린 모든 우리에게도 또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잠잠히 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삭개오와 혈루병 걸린 여인은 비록 그들의 신상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세요. 그 한 은혜만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사모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저도 똑같이 한번 질문하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한 주간 예수님으로 평안하셨는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를 예수의 증인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증인으로 받은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우리의 구원자이다라고 봤고, 우리는 그의 아주 사랑스러운 창조물,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형벌로 가야 했는데 그에게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살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있는 대로 살면 반드시 가는 그 길, 영원한 형벌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주님과 함께 할 때에만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분명 우리가 안다고도 하고 믿는다고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진리가 정말 진짜라고 하고, 이 진리가 우리 진짜 믿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믿는 바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를 사랑하신 창조주와 날마다 함께하면서 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들은 모르겠지만 제 삶을 돌아보면 정말 내 삶이 그래 했는가, 응당 내가 누려야 될 것, 그의 창조주와 함께 하면서 누릴 수 있는 그 넉넉한 그 평안을 내가 매일 누렸는가를 제 삶을 돌아보면 그러지 않았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 내 증인으로 살아 라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저에게 설레임이 되지 않고 매일매일 그렇구나, 내가 이걸 살아야 되겠구나 즐거움이 되지 않고, 전도를 해야 하는데, 예배를 나와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금식을 좀 해야 되는데, 말씀을 내가 한 자를 좀 읽었어야 했는데 라는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길은 즐거운 길이고 기쁨의 길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러지 않을 때가 참 많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는 바, 이 진리와 우리의 현실의 이 삶의 괴리가, 이 갭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아파하죠. 왜 이렇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괴로워하면서 이거 진짜라고 내가 한번 좀 믿어봐야겠다라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열심을 내죠. 기도도 해보려고 하고 말씀도 더 보려고 하는데, 이 당연히 일어날 것이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자주 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거 내가 뭔가를 좀 잘못 믿고 있는 거고 나는 좀 가짜인가?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조금 더 생각이 더 나아가면 혹시 이게 가짜가 아닌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가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도 더 생각이 나아가면 혹시 세상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 없는데 내가 뭔가에 세뇌당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우리 생각이 나락을 물고 우리의 의심은 의심의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생각들이 나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정상적으로 누려야 할 그 정상이 특별한 일이 되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난주에 누렸어. 왜 이게 특별한 이야기거리가 돼야 될까요? 왜 우리가 오늘도 그냥 이 세상 살고 다른 바 없이 살아가는 그 비정상적인 일이 왜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때때로 겪고 있는 이 이상함, 이 문제를 우리만 겪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이 제자들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좀 보면서 그렇다고 하면 이 제자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어떻게 해결하셨는가라는 것을 좀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에 앞서 제자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제자들을 가끔씩은 좀 이렇게 이런 표현이 이 강단에서 적합하진 않는데 약간 핫바리로 볼 때가 있죠. 그냥 변변치 않은 사람으로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너 그거 하지 말고 날 따라오라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의 생업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간 자들이 이 제자들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는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 한 말씀 하시자 그의 그물과 그의 가족들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 제자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날마다 따라가는데 그래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다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매일매일 펼치는 그 기적들이 진짜 기적들인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우리야,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야 혹시 이거 그냥 뭐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안 아팠는데 너 좀 다리 좀 절면서 와라.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네가 번쩍번쩍 뛰며 걸어봐라. 그랬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이 제자들은 그럴 수가 없던 거죠. 왜냐하면 늘 함께 했으니까. 예수님이 그런 일을 공모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었던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들이 진짜 기적이었던 것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봤습니다. 예수님이 손만 얹으면 말씀 한마디만 하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배가 일어섰던 것을 이들이 매일매일 경험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는데 분명히 그것뿐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먹일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며 그걸 떼어주셨는데 이게 신기하게 줄지가 않고 5,000명과 7,000명을 먹이는 일들이 이 제자들 눈앞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먹은 사람들은 아마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미리 잘 준비했구나. 근데 이 제자들은 알았던 거죠. 정말 물고기 2마리, 떡 5개였는데 5,000명과 7,000명을 먹인 일이 이 제자들 눈앞에 바로 보였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나타나는 것을 변화해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앉은 것을 봤을 뿐더러 이 세 제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직접 마음으로 아니고 말씀으로 아니고 귀로 들었던 자들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말을 직접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유일한 독생자, 아들,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날마다 놀라운 증거들을 그의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이런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뒷절에 설명을 하는데 이는 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는 이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가르칠 것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3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영어로는 for, because 이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이 아무에게나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싶으셔서 그렇습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가 죽을 거고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제자들에게 내가 이 땅에 온 궁극적인 목표, 가장 중요한 일, 그 일을 제자들에게 오픈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소명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죽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안에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냥 죽었다 살아나겠다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우리 화면으로 이사야서 53장만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기도 한참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성령을 충만하여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어서 한 길, 유일한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 길로 쭉 가고 있었는데,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는데 내가 나의 아들을 보내서 너희 대신에 너의 죄값을 치르는 그 아들, 너의 메시아, 너의 구원자를 보낼 것이고 그는 공고를 당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너의 죄가가 다 지불될 것이다 라고 한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신의 목숨을 주고 다시 사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겠다라는 예언을 내가 이제 성취할 거야 라고 이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이겠습니까?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understand 하지 못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자신의 생업을 다 버리며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이들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래서 그의 온 삶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헬라어를 잘 못하는데 제가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헬라어였습니다. 문자 그대로가 어려운 말이 없죠. 비유도 아닙니다. 어떤 메타포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죽을 거고 3일 안에 부활할 거야 라는 말을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의 말은 이해했겠지만 이해하지 못해.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되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때로는 어떤 말을 들었는데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런가요?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습니다. 절대 믿고 싶지 않은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분명히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지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 대답과 완전히 다른 대답을 들었을 때 이거 뭐지? 들었는데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그때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할 거라는 이 구원의 방법을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예수님께 항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났죠. 왜냐하면 이번에 말씀하신 말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로 갈 거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을 거야. 내가 3일 안에 부활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당장에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유례가 없이 그 베드로를 보시며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단아,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들이 이 제자들은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감히 물어볼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이 오늘의 사건은 좀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도 고민하고 말씀을 보고 그렇지, 예수님이 이사야가 말했던 그 메시아지 라고 돌이키는 것이 이 제자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의 생각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 타이밍에 주님이 이렇게 간섭하셔서 내가 이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는데 주님은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다 정복하시고 지금은 별 볼일 없이 시골에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저분이 내 기적들을 봤잖아. 이 기적 같은 일들로 이 로마 제국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시지? 왜 자꾸 죽는다고 얘기하시지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 그들의 생각 때문에, 그들의 완고한 생각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는 이래야 돼라는 이 생각 때문에 이 말을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생각이 가득하니까, 내 생각이 가득하니까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분이 누구인지 잊어버렸던 것이죠. 그 예수님이 선명하지 않으니까 자신이 믿고 따르고 나의 창조주라고 고백했던 그 분을 어떻게 보았냐면 창조물인 나도 생각할 수 있는 이 간단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 모르시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라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많지 않나요? 우리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이거 아닌데, 이거 주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건데, 라는 생각들을 하죠. 우리가 주님을 끊임없이 오해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제자들아, 내가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죽을 거야. 근데 죽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안에 다시 부활할 거라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말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동일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굉장히 인상적으로 이 기술한 내용 바로 직접적인 사건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 전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시는 그 사이,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러 간 사이에 어떤 한 아버지가 아픈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제자들이 이미 아픈 자들에게 손을 대면 아픈 자들이 나았었던 경험들을 이미 했던, 그들이 이미 그런 사역들을 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온 것이었겠죠. 물론 예수님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없었으니까 제자들에게도 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그게 막 사람들이 수군수군하고 너 이제까지 뭐 쇼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갔겠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서 그 조종을 들으시고 말씀하시는데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 없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진짜 메시아인지는 보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 앞에 납득할 만한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사와 병 고치는 일을 했을 때는 그렇지, 예수님이 메시아 맞잖아 라고 이해를 했었는데, 그 길에 고난과 고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할 때는 그거는 예수님 틀린 거예요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죽음은 끝이라는 현실 속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 때문에 이 제자들은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길이 십자가의 길이지만 어떠한 탈출구도 해결책도 지금 내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택하셨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이 제자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부재는 내가 죽을 건데 3일 있다가 다시 일어날 거야 라는 그 말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 왜 자꾸 죽는다고 하세요? 라고는 듣는데 3일 후에 영광스럽게 부활할 거야 라는 말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믿음의 눈이 가려져 버리면 현실의 벽은 터무니없이 높아 보이는데 그 현실의 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보지 못하게 됩니다. 믿음의 눈이 감겨져 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편에 신실하게, 굳건하게, 신실하게 서 있는 자들이 맛보는 그 부활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것을 내가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 때문에 그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한 이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눈에 해결책이 보이지 않더라도. 근데 이것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 지난주에 나뉘겠듯이 우리는 다시 현실의 두려움에, 현실의 걱정에 쌓여 두려워하는 인생 가운데 그 두려움의 아래 깔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또 이 믿음의 부재는 우리 이 현실 너머에 있는 진짜 현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그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이 땅에 두게 하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다라고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이 땅에서의 고생과 고난이 전부다.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나는 낙오자로 된다. 난 실패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패한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단연코 말하겠는데 완전 실패자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나라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나라를 보셨고 그 너머에서 이 세상에 있는 어느 사람, 어느 존재보다 가장 높은 이름을 받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승천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너머의 나라가 진짜라고 믿으시나요? 우리의 믿음이 가려지면 너머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이 현실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이 현실의 나라만 보게 되면 이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불공평한 일들 때문에 나에게 닥쳐오는 이 어려움을 볼 때마다, 내 인생가는 실패가 가득할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주님 왜 이러시죠? 라고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의 눈이 가려진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부재는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 자체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수가 없었습니다. 아, 내가 너를 잠깐 깜빡했네. 그동안 고생했구나. 내가 다시 챙겨줄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이 가려져 보이면 이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승리를 이미 거두신 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렸던 동일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믿음의 눈이 가려지면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다가 실패자가 되고 영원한 형벌로 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명확한 바인데, 이 명확하고 가장 간단하고 예수님 말씀은 내가 죽을 건데 다시 일어날 거야 라는 이런 간단한 이 스테이트먼트조차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었을까요? 왜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을까요? 다시 원래의 이야기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읽었던 그 앞선 이야기로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치십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집에 돌아가시는데 마가복음 9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라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 묻지도 못하고, 영어로는 privately, 조용히 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본인도 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없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불가합니다. 이 세상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면서 이 세상의 현실에 무뎌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현실 너머에 있는 진짜 진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내가 비록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신실하게 그분은 날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그분의 일을 행하실 거야라는 것을 보는 것은 이 기도 없이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에게 주의 성령을 좀 부어주세요. 주님, 내가 내 결단과 내 용기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주의 은혜로 사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시시때때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우리가 바쁘죠. 너무나 바쁩니다. 저도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로 이 영적인 것을 돌파하지 않으면 이 현실의 벽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지극히도 현실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우리가 으쌰으쌰 다시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결국 너무나 헛되게 여전히 다시 현실적인 삶을 살기에 급급한 삶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모양으로 가지고 오는 그 하나님의 축복들이 우리에게 임할 때마다 우리는 오늘 제자들처럼 주님 왜 그런 거죠? 라고 불평불만하게 돼 있는 삶을 살 것입니다. 주님,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왜 계속 나한테만 이러세요?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불평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감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보이지 않았던 믿음의 눈이 띄어지면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아도 믿음의 눈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이거 왜 이렇게 하신 것이지? 라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조차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주신 이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을 때 십자가를 건너가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이것을 이 모양으로 주셨을 거야. 이것은 단순히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냥 그렇으니까 믿으십시오 여러분 아멘 아멘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을 살다가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마감되면 천국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내가 사실 아직도 이해 안 가는 게 사실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신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을 하면서 너무나 아팠고 서러웠기 때문에 흘렸던 눈물마저도 다 닦아주시면서 너무나 힘들었구나. 근데 사실은 그때 이런 거였었어라고 우리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상상조차 되지 않는 설명이고 납득될 만한 설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우리를 구원해? 이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찾아온 그 어려움들, 우리가 이해되지 않았던 그것들마저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며 그때 그래서 그랬던 거야 라고 우리의 그 억울했던 마음, 이해되지 않았던 마음, 힘들었던 마음을 하나하나 만지시며 우리를 고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예수님께서 별로 이렇게 대단하지 않았던 이 제자들을 바라보며 가지셨던 그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버릴 걸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었던 가장 우리 나의 수제자라고 불렀던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계획을 얘기했을 때 그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돌아가시던 그 밤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있다면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믿지 못하고 오해했고 불평했고 때로는 항변했고 때로는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끔찍이 아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위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 이 배알이 없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케임브리지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더 기도하십시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의 존전 앞에 나아가 머물러 그의 사랑을 즐거워하십시오. Just come and enjoy 하십시오. 그의 존전 앞에 나아가 그의 무릎을 꿇고 그가 나를 사랑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그냥 흠뻑 즐기십시오. 그 한 가지만 족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난 여전히 죄를 범하였지만, 난 여전히 실수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그의 사랑을 즐기십시오. 그의 사랑으로 충만하십시오. 그의 사랑 안에 푹 빠지십시오. 그것이 다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적셔지면 우리는 그분께 더 나아가길 소망할 것입니다. 세상을 더 멀리할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내 생각이 틀린 것 같아서가 아니라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옳다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강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한 이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영원토록 만족해 하는 그 생수의 강물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 시간을 제발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방법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 압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수도 없이 찾아오는 거 압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보다 내 방법이 더 옳은 것 같고 맞는 것 같고 있던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것 또한 압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라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그분의 사랑을 좀 맛보아 하시죠. 그의 사랑을 좀 경험해 보아 하시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이 띄어질 것이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제자된 삶을,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위해,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 또 병상에 있는 우리 형주를 위해,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 우리 온 성도들을 위해, 더 나아가 이 캠브리지와 온 열방을 위해 우리가 좀 품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